큐티튜브 북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13장 맹인과 삭개오입니다. 자, 오늘은 13장 맹인과 삭개오라는 이 챕터를 볼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디메오와 삭개오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워낙 어려서부터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에 관련된 그 노래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서 이 주일학교에서 많이 불렀던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런 그렇죠. 복음성가죠. 그리고 삭개오에 대한 노래도 있었습니다. 사실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봤던 부분들인데요. 아,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를 좀 이 책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의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상황을 좀 먼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지나치고 계십니다. 이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살던 동네겠죠. 여리고성, 여리고 마을인데 사실 예수님은 여리고에 가시는 건 아니고요. 여리고는 중간에 지나치는 곳이었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을 사실상 이곳 여리고성에서 시작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이제 끝이 납니다. 본문은 누가복음에 있는 이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저자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밑도 끝도 없이 무리가 지나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지나간다. 이때 무리, 갑자기 웬 무리일까? 그냥 우리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어릴 적에는 예수님이 유명한 분이고 되게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이니까 어딜 가시든 많은 무리가 따라다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동에서는 중요한 손님이 오면 동네 사람들이 마을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서 그 손님을 맞이한 뒤에 손님을 애워싸고 마을로 모시고 오는 것이 어떤 존경의 표시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의 이 많은 사람들, 대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간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정도의 대중들의 관심은 여리고 사람들이 유명 랍비에게나 밤새 베풀 만한 그런 큰 잔치를 이미 준비해 놨다는 걸 의미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구절에 이런 얘기는 없지만 이게 사실은 당연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멀리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마중하는데 당연히 여리고에 들어오셔서 마을 사람들이 준비한 큰 잔치를 예수님이 받으시고 하룻밤 묵으시고 그리고 떠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이 막 시끌벅적한 이 와중에 이제 바디메오가 등장합니다. 근데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게 그 바디메오가 사실은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데 이 칭호가 사실 단 2번 사용됐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상황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가 가지는 의미는 예루살렘 여정의 시작점인 이곳 여리고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께서 불리시고 그리고 그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마치시는 그 순간에 로마 백부장에 의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제 칭호를 듣게 되시는 거죠. 일종의 사실은 예정된 선포 같은 거겠죠. 근데 놀라운 건 바디메오가 이것도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의미가 쓰레기의 아들이라는 의미랍니다. 정말 참 적나라 하죠. 바디메오, 쓰레기의 아들. 그러면서 이제 바디메오가 묻죠. 누가 왔느냐? 왜 이러냐? 그랬더니 예수님을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근데 이렇게 이제 바디메오가 소란 아닌 소란, 소동을 부리니까 그 많은 군중들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성경엔 그렇게 나와 있죠. 이 책의 저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어대로 따지면 굉장히 심한 말을 했다는 겁니다. 닥쳐라. 이런 류의. 그러면서 바디메오를 그 군중들이 바깥쪽으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그 바디메오를 데려오라고 하시죠. 그러면서 참 시험 같은 문답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바디메오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눈을 뜨고 싶다. 예수님을 보고 싶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바디메오가 믿고 있었던 건 당연히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다, 치유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과 또한 이 예수님이 자기처럼 불쌍한 자,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주님으로 부르는 이제 그런 식으로 큰 마무리가 됩니다. 결국 이 바디메오의 그 사건, 바디메오가 눈을 뜬,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이 바디메오는 눈을 떴다만의 의미가 아닌 결국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억압받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바디메오는 군중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었으나 예수님께서 그러한 억압받는 자를 불러들이셔서 어찌 보면 군중들의 반대편에 서서 억압받는 자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구원사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노래가 있었죠. 제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 갑자기 장면이 바뀝니다. 삭개오. 그러면서 이제 여기도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은 지나가셨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여리고 마을을 그냥 지나가셨다라는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지금 준비해 놨고 예수님을 맞이하려고 성 밖, 마을 바깥 멀리까지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웅하고 있는데 그냥 여리고를 지나쳐 가시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여리고를 관통해서 지나가십니다. 분명 이 군중들과 여리고성 사람들, 마을 사람들은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이고 이 자체가 예수님께는 상당한 압박이 됐겠죠. 이때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였고 이 당시 세리와 죄인은 거의 동의어인 시대죠. 그냥 이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미움받는 사람이었을 거고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갔을 거다. 예수님이 부르셨다.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니 케네스 베일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왜 나무에 올라갔느냐. 키가 작아서다. 그렇죠. 대중들이 둘러싸고 있는데 키가 작으니 볼 수가 없어서 올라갔다.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굉장히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삭개오는 미움을 받는 존재였고 일종의 반역자 같은 느낌이었고 특히 이런 점령자를 돕는 부역분들, 부역자에게는 절대적으로 군중과 섞이지 않는다는 이 원칙이 있죠. 왜? 등 뒤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삭개오는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옵니다. 왜? 군중들의 눈을 피해서 어딘가로 달려갔겠죠. 그런데 이 달린다는 것이 중동에서는 특히 어른들은 절대 하지 않는 짓이랍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양반은 뛰지 않는다, 비가 와도 뛰지 않는다, 뭐 이런 농담이 있었듯이 실제 그랬지만요. 뛰지 않는다는 거죠. 삭개오는 뛰었다는 겁니다. 이걸 충분히 잘 알고 있는 중동 문화권의 나름대로 물론 미움을 받지만 권력자인 사람이. 그런데 심지어 뛰는 것도 모자라서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죠. 이거 절대 하지 않는 일이랍니다. 지금도 그렇답니다. 어느 정도 어른이 심지어 지위가 있는 사람이 나무를 오른다.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건 왜 하필이면 뽕나무였을까라는 겁니다. 케네스 베일리에 의하면 뽕나무는 특징이 입이 크고 가지가 낮아서 올라가기 쉽고 몸을 숨기기 좋답니다. 그러니까 왜 삭개오가 굳이 이 뽕나무를 선택했는지 알 수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고 군중들 사이에 들어가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기에 그런데 예수님은 보고 싶고 목숨을 걸고서 그래서 부끄러운 것들을 다 마다하고서 뽕나무에 올라간 거죠. 더 새로웠던 것은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만 이 유대 마을에는 큰 나무를 내부에 심지 않는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국 이 당시 뽕나무는 마을로부터 성으로부터 꽤 떨어진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었으면 목숨을 걸고서 그 군중들을 염두에 두고서도 절대 하지 않을, 부끄러워서 하지 않을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일까지 했는가. 사실 그냥 저는 어려서 그 뽕나무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 찬양 부를 때 올라갔나 보다. 작아서.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부끄러움을 마다하고 다 올라간 거죠.
이 와중에 군중들의 불만과 압박을 견뎌내신 건 예수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의 환대를 사실상 거절하고 지나가시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군중들은 심기가 불편했겠죠. 그런데 이 와중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자, 반역자,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당연히 아셨겠지만 내용상 군중들이 이미 삭개오를 멀리서 먼저 봤을 겁니다. 그리고 수근수근 됐겠죠. 따라서 군중들이 수근거리는 소리, 삭개오에 대한 어떤 미움, 불만을 예수님도 다 들으셨을 겁니다. 그걸 다 아시고도 부르셨습니다. 억압하는 자를 부르셨다는 거. 앞에 바디메오는 억압받는 자였다면 지금의 삭개오는 억압하는 자. 굉장히 극단적인 차이가 있죠. 아마도 어쩌면 이 순간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던 여리고 군중들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불러다가 혼쭐을 내려나 보다. 어디 한번 신나게 삭개오를 혼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은 삭개오를 구원해 버리시죠.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면 부르셔서 혼낸 게 아니라 내가 너네 집에 가서 오늘 밤 잘게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자, 우리 여리고성에 당신을 위한 큰 잔치가 준비되어 있으니 갑시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예수님은 눈 하나 깜짝하시지 않고 지나가시는 길이었죠. 그 마을에서 가장 못난, 가장 억압받는, 가장 무시받는 바디메오를 불러서 고치시고 구원해 주시는. 근데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니까. 억압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삭개오는 완전 다르죠. 근데 심지어 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 묵으시겠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이렇게 수근거립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그 집에 들어갔다. 저 사람이 벌써 호칭이 굉장히 불손하죠. 저 사람이 우리가 이걸 굉장히 높여서 부르는 호칭은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왔어? 이런 거죠. 아마도 군중의 적개심은 절정에 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표출을 하진 않았을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그 후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서 잔치를 하죠. 이 잔치의 특성상 모든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 집에 와서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볼 때 삭개오가 얼마나 감동받았을까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삭개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있으시다는 걸 알고 있는 삭개오. 더더군다나 이 삭개오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나면 그 다음이 아마 바로 유월절일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죄인 집에서 죄인의 침상을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유월절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절대 웬만하면 하지 않을 그걸 하신 거죠. 이 상황들의 마지막에 이제 드디어 삭개오의 회개가 등장합니다.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뺏은 게 있으면 내곱절로 갚겠다. 사실 저는 어릴 적에는 이 표현이 좀 되게 웃겼습니다. 일단 절반을 준다. 야, 이게 대단한데? 절반이 남아있는데 내가 속여 뺏은 거에 내곱절을 갚겠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속여 뺏은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정도면 되게 나쁜 사람은 아닌가? 세리치고는 이런 고민도 했습니다만 케네스 베일리는 이 중동 문화권의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 어느 정도 이 허세스러운 표현,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매우 오버 액션스러운 회계죠. 이게 좀 말이 되나 싶은 그럴 만한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잘못하면 이거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삭개오가 진짜 회개를 한다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정도의 오버액션이 없이는 이 문화권에서는
아무도 삭개오의 회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삭개오의 회개를 통해서 삭개오의 진심을 알아버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자, 사실은 그냥 장님이 눈을 떴고 세리가 구원을 받았다. 나무에 올라가는 해프닝, 이 정도로 기억하고 있던 이 모든 내용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수님의 구원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라고 케네스 베일리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 억압받는 자뿐만 아니라 억압하는 자까지도 사랑으로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중정의 눈으로 본 예수, 제13장 맹인과 삭개오. 사실은 여기에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맹인과 삭개오 그리고 구원. 억압받는 자와 억압하는 자까지도 사랑으로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